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로운 이제 4월을 맞아서 다시 봄이 왔어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다시 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다시 뿌리를 내리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우리 두 달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심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며 이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4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 또 어떤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깊은 묵상을 지나서 어느덧 우리 곁에는 이 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봄 가운데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새롭게 돋아나는 새순과 꽃잎들을 보면서 이 온 대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그러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오늘부터 3주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 말을 보면 이 봄이라고 하는 담긴 의미가 참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소리는 같지만 이 말이 어느 상황에 사용되느냐,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한글로는 우리 똑같은 봄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지만 여기에 담긴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의 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4월 한 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4월의 설교 주제 가운데 첫 번째 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살아나는 계절의 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봄춘자를 사용하는데요. 겨울에 매서운 추위와 죽음처럼 얼어붙었던 그 정적을 뚫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봄의 기운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구나, 생명의 기운으로 활기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제가 요즘 목양실 창문으로 저희 백봉공원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공원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겨울 내에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이 따사로운 이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하나, 둘, 새싹을 틔우고 가지가 새롭게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봄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처럼 그럼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깨우면서 그 얼어붙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녹여내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봄의 한자를 보면 볼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로 고정한다는, 바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이 화창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근심된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4월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월은 우리 신앙의 눈을, 우리 신앙의 시선을 교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면 우리 시선을 교정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4월 한 달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서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돌봄할 때의 봄자를 쓰게 됩니다. 곁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격려하는 그런 돌봄의 의미를 담아서 한자로는 우리가 잘 쓰지 않은 한자인데요, 도울 보자를 쓰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지요. 나 혼자만 우뚝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곁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버팀목이 되어지고 굳건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4월 한 달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따뜻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봄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 나무의 일생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먼저는 보이지 않는 그 딱딱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지가 곧게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지요. 저는 이런 나무의 식생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닮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나무의 근간, 나무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뿌리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뿌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사랑하고 즐겨 읽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아주 뿌리가 든든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의 겨와 같이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고 많은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은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면 뿌리가 없는 삶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 죄인의 길에 멈추어 서서 그 오만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요.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빨리 가는 길이지, 이 자리가 돈을 버는 자리이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영혼의 뿌리는 메말라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이 말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는 것이지요. 나무의 생명이 결코 그 잎사귀의 무성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그 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물을 향하여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비결은 그 나무가 쉬지 않고 땅으로부터 시냇물로부터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시냇가는 어디일까?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 영적인 뿌리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4월의 주제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말씀의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편이 말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을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와 같은 아주 든든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종려나무는 그 중동 지방의 사막 가운데서도 깊은 곳에 수원을 찾아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주 끝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 또한 아주 척박한 바위에서 자라면서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려나무나 백향목나무의 견고함은 그 뿌리가 튼실하고 깊게 내려졌기에 좋은 나무로, 튼실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2편의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좋은 나무, 튼실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나무처럼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제주도 서귀포 한 마을에 가면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법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관을 들어가서 보면 이 법환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처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마을에 강한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특별히 그 제주도 땅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만 하와이로 이민을 건너가서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을 하면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과 고생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점 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강한준 씨가 하와이에 와서 단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옮겨놓고 보니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준 씨는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번 그 소중한 임금을 조금씩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벌은 돈 240원을 제주도의 교회 설립 헌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이 믿게 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자신의 고향 땅 제주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눈물로 보낸 그 헌금이 이 법환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타국 땅 사탕수수밭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뿌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환경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은 결국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백향목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터전에 내려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물어도 그의 영혼은 날마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당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시냇물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양, 흙이 좋지 못하다면 그 나무는 죽게 마련이지요. 그 흙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좋은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 있음에도 여전히 갈급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내 삶의 토양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토양이 썩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내 삶의 토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콘크리트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근심에는 밝게 짓밟혀서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고집이 너무 세고 세상의 편견으로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그 마음에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땅속에서 그냥 겉돌다가 결국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저희 공원에 이제 집사님들이 낙엽을 이렇게 걷어주셔서 거기에 꽃을 좀 기르면 좋겠다 해서 꽃씨를 이렇게 22가지 다 되는 꽃씨를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을 맴도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까치들이 거기에 와서 그 씨를 열심히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까치 쫓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 씨가 땅속에 내리지 못하면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그 단단한 바위에 가로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금세 뿌리채 뽑히고 마는 그런 얕은 신앙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지요. 때로는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과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가 와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메말라 죽고 마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열렬히 외치지만 정작 삶의 열매는 없는 그 가시덤불에 갇혀진 그런 허울뿐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지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4월 이 다시 봄의 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옥토는 그냥 단순히 깨끗한 땅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된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담비를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말씀의 씨앗을 아주 소중히 품어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토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당신은 길값밭입니다, 당신은 돌짝밭입니다, 함부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소외된 자들도 하여금 너희의 굳은 마음도, 너희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토양,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볼 때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딱딱한 그 돌덩이가 있다면, 가시덤불이 무성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돌아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옥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본래 거칠고 황폐했지만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돌을 골라내시고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셨기에 조금이나마 신앙의 싹을 틔우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척박한 마음밭이 저절로 옥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영적인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어떤 영감이나 막연한 체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믿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부단한 연습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수고의 산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한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결코 저절로 주어지거나 저절로 자라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사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인데요. 처음에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달리 이 사진 속의 발은 여기저기 뼈가 튀어나오고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아주 못생긴 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강수진 씨는 독일 발레단에 입단 후에 이름 없는 무용수에서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년에 150켤레의 토슈즈를 갈아치우고 하루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9시간까지 연습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화려한 무대에서 나비처럼 날아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박수 이면에 숨어있는 그녀의 땀과 눈물, 이 단단하게 박힌 못생긴 발의 굳은 살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옹이처럼 튀어나오고 짓물러버린 이 못생긴 발이야말로 그녀가 발레리나라고 하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녀만의 견고한 뿌리였던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거장 렘브란트의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이 두 점의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20대 초반 무명 시절에 그린 초작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그 거장의 풍모가 느껴지는 아주 그런 명작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계적인 천재로 추앙받는 이 렘브란트의 초기 작품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이지요. 야, 이게 정말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맞는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은 그림에 렘브란트의 실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렘브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미술가였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빛을 다루는 마법사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렘브란트조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그림에서 이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그 많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이 두 그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 렘브란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뿌리의 시간이 이 두 그림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렘브란트는 무명 시절 그러한 투박한 그림을 수만 번, 수천 번 그려내면서 좌절과 실패의 토양에서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 그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비로소 꽃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백향목과 같은 믿음의 거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서툴고 우리의 헌신도 투박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때론 고민과 걱정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 수고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명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내고 맞이하는 이 4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이라고 하는 그 돌덩이들을 골라내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굳은 살을 통하여서 어떤 가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옥토와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생명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찬란하게 꽃피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또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